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15절. 자,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오늘은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목복회 성도들이 묵상하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명령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 품성이 경청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귀를 기울여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하면 어떤 품성이 생긴다? 경청하는 품성이 생긴다. 경청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경청의 정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말과 감정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가치,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것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무관심하고 시큰둥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경청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를 지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에게 귀를 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에게 귀를 지어주셨을까? 분명한 사실은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듣느냐 못 듣느냐는 생존을 결정지을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가 밝은 분들은 그 듣지 않는다는 것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나 어떤 연유로 귀가 어두워지신 분들은 매우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철길을 건너는 사람이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큰 사고를 당하겠지요. 초원에 사는 동물이 맹수에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말겠지요. 여러분, 듣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듣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죠. 듣는 것이 생각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또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서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아주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이유, 귀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이 그래서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이 뭘까요? 귀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지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귀를 지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귀를 가졌다면, 내가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귀를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요. 정치적인 소리도 있고 경제적인 소리도 있고 사회 이슈에 관한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라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사회적인 모든 이슈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 손잡고 한번 물어나 봅시다. 쳐다보면서, 귀를 쳐다보면서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물어보나 마나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귀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무엇을 결정짓죠? 우리의 구원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미 임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 무엇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구원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믿으십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 학위를 이런 거 가지고 와라, 이런 명예를 가지고 와라, 아니면 금덩어리를 싸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너 구원받게 해줄게,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나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나 죄악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 무엇 때문이다? 구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겠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떠하기 위하여? 경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태도가 생기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게 되면 그의 마음이 활짝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들을 귀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어떤 귀가 생겨난다고요? 들을 귀가 생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섬기는 분이에요.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동시에 내 심령 안에 생겨나는 게 뭐죠?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을 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감 없이 여러분이 기쁨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제 설교를 다 듣는다, 들으셔야 되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떠면 안 듣죠?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떤 귀가 생기지 않는다? 들을 귀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들을 귀가 생겨서 제 설교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을 귀가 생기지 않아요. 들을 귀가 생기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결코 경청할 수 없어요. 아무리 스피커를 틀어놓고 말해도 그 소리가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돼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오픈이 돼요. 마음의 무장이 완전히 해제가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경청을 통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1장 몇 절을 읽었죠? 15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은 총 30절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몇 절에 있어요? 위치해 있어요? 15절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앞에 14절, 후에 14절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앙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어떤 기법?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어떤 재료를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 중간에다 뭘 넣어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을 넣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양쪽에 있는 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오늘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쭉 읽어가시면서 어떤 것이 중심에 있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쭉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11장도 있지만 10장도 있고 12장도 읽어야 돼요. 왜? 앞뒤에 포진하고 있는 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1장 여러분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2절부터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말해라.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병든 자, 특별히 눈먼 자가 보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는다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남아있냐면 무리가 남아있어요. 11장에 보면 무리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해요. 7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말씀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질문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이렇게 물어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광야에 있어서 그 사람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느니라.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무엇을 보러 갔더라? 선지자를 보러 가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광야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광야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광야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러 갔어요. 그 선지자가 누군 줄 아느냐? 14절 끝자락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오리라 한 누구가? 오리라 한 누구가? 엘리야가 곧 누구라?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다. 오리라 한 엘리야 누가 예언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닦을 거다. 메시아를 소개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광야에 와 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는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그 선지자가 광야에 지금 서 있는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선지자로 와서 피리를 불었다. 피리를 불었다면 너희는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췄어야 된다. 그 요한이 때로는 슬피 울었다. 그러면 요한이 슬피 울 때 너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춤추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너희는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귀신이 들렸도다. 귀신이 들렸도다. 요한을 너희는 마음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가 곧 누구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시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몰아세웠다. 귀신이 들렸다고. 그리고 결국은 죽였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마음 가운데 누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외친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경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뿐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먹기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말씀도 너희는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지막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11장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포진되어 있냐 말이에요. 경청은 그냥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받아들이는 경청은 그냥 되지 않아요. 상대방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비로소 내 귀에 들려와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들을 귀를 가지고 경청하려면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집에서 아들, 딸 함께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 말씀 경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에요?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집에 살아도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은 자녀들이 많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 정의를 아이들이 해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졌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앞에 던져야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너에게는 어떤 아버지냐, 어머니가 너에게는 어떤 어머니냐 질문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 태도를 딱 가지면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는 말이어도 기쁨으로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요구를 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뭐가 마음에서 생기죠? 귀가 생겨요. 그것을 어떤 귀라 그랬어 아까? 들을 귀가 생겨요. 들을 귀가.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존경하게 돼요. 그 결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죠?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머니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서 열릴 수밖에 없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생기는 귀가 있는데 어떤 귀다? 들을 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잖아요. 제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 수도 있고 정말 모래알처럼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길게 느껴지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방송 시설이 좋고 좋지 않고 그런 것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저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정태 목사는 학력도 부족하고 언면도 부족하고 설교도 세련되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 열려요.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계심이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기쁨으로 들으려고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들을 귀가 딱 생겨서 제가 외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청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청 열쇠는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전도회가 됐든 남전도회가 됐든 가족이 됐든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느냐를 아는 길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말할 때 경청하느냐 경청하지 않느냐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경청의 열쇠는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될 때 수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뭘 듣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무엇이 들려와요? 진리가 들려와요.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생도 주고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계예요. 어떤 관계죠? 친밀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팔불출 같은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 있고 저는 목양실에 있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한 20가지 이유.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감사한 이유 20가지를 쭉 써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정말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아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반사적으로 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도 당신이 있어 감사한 이유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앉아서 20가지를 나도 써야 되겠다 하고 막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당신과 누워서 밤이 새도록 도난도란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당신이 있어 감사하다. 화장실에 수건장에 가면 켜켜이 세워져 있는 그 수건을 쓸 때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동무로, 나의 친구로 함께할 당신이 있어 감사하다. 아내는 20개를 썼어요. 저는 당신보다 한 가지 더 있어 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21개를 제가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기쁨. 기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경청했어요. 아내가 보내준 그 카톡을 경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친밀함을 그렇게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말을 경청하게 돼요. 경청하게 되면 그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되죠? 친밀하고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이 경청하면 예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경청에 보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경청에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잘하면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냐면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해줘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뭐죠? 경청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영상 세대가 돼서 경청을 오래 못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은 집중을 잘하지만 영상을 제쳐놓고 그냥 모노로 말로만 하면 경청을 엄청 산만합니다. 절대 존경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오너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귀를 쫑긋 세우고 오너의 눈동자에 눈을 맞추고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막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오너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내 말에 상당히 집중하구나. 내 말을 하나도 허틀게 듣지 않고 메모하구나.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승진 점수를 매길 때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런 회의를 주재할 때 나에 대해서 경청함으로 나의 존중을 표한 사람이지 라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경청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훈련을 시켜요. 이게 상대방을 앉혀놓고 어떤 말을, 진지한 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는 딴청을 부리게 해요. 시계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눈을 감는다거나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런 태도를 막 보이게 해요. 여기서 막 진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감을 말해라 그래요. 당신이 어떤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딴청을 부릴 때 마음이 어떠더냐라고 할 때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 이 말이에요. 무시당한 느낌이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어떤 말을 해올 때 건성으로 들으면 아내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오너가 어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그냥 알아요. 눈빛이 다른 데 있고 다른 데 손짓, 몸짓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는 사실 금방 오너는 알아요. 그래서 불쾌해요. 내 말에 경청하지 않구나. 불쾌해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뭐 300분, 400분 여기 앉아 계셔도 제 눈에 다 들어와요. 누가 조는지, 누가 집중하는지, 누가 설교 노트에 설교를 쓰고 있는지 다 제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분이 고마울까요?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제 시선에 맞추고 적어야 할 것이 있으면 막 내려가는 그 송도가 저는 한량없이 고마울 뿐이에요. 누가 안타까울까요? 조는 사람이에요. 줘라. 처음부터 끝까지 줘라. 그 사람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은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는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경청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내 말을 잘 들어줘. 여러분, 제가 열린교회를 갔더랬어요. 헌신예배를 갔어요. 헌신예배를 갔는데 놀랐어요. 그 교회는 좀 저희 교회와 너무 달라요. 좀 죄송하지만 누가 이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교회가 어수선해요. 우리 교회는 어수선하잖아요. 제가 어수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렬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가 그래요? 교회가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뭔가 어수선한데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아멘이 커요.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막 깔깔깔깔 웃어요. 제가 그리 웃긴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웃긴 코미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의 사투리를 쓰니까 막 웃어요. 우리는 구역이라는데 거기 순위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교독을 하는데 우리는 교독을 하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잖아요. 거기는 3독으로 돌아가요. 남자, 여자, 사회자. 그래서 제가 참 연산동은 새로운 지역이라 우리는 좀 틀린갑다고 제가 이제 웃어요. 뭐예요? 그렇게 리액션이 되고 반응을 하니까 저와 해중이 뭐가 돼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고개를 끄덕여지고 그렇군요. 모르는 것에 대해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경청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가 어때요? 아주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딴짓하고 그러면 이 사람 다음에 만나려고 하는 마음 사라져요. 여러분, 경청을 잘하면 상대방과 뭐가 좋아진다? 관계가 대단히 좋아져요. 저는 남편과 아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듣고 배운 바가 있어요. 내가 화장실에 있으면 아내가 여보 하고 부르면 저는 아직도 그거 잘 되지는 않아요. 여보 하고 부르면 이 주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라. 여보, 내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당신의 얘기를 들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아내에게 말하고 화장실에서 양치가 끝나거나 일이 끝나면 가서 여보 내가 왔어요. 하고 싶은 얘기 내게 하세요.
라고 해라.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도록 내가 당신의 말에 경청함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말로 태도로 표현을 해주어라. 이런 가르침을 제가 배운 바가 있어요. 여러분, 경청하면 어떤 관계 된다고요? 좋은 관계 돼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말 잘 무시해요, 무시하잖아요? 무시한다고 했다가는 오늘 밤에 우리는 살아난다. 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의 말 무시해요, 무시하잖아요? 여기도 역시 살아온 인생에 짬밥이 있어서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여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경청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청할 때 중요한 지식, 중요한 정보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회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너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어떤 타임이 있어요. 시기가. 회의를 주재하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 저렇게 핸드폰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나갔어. 그리고 회의가 끝났어. 회의가 끝났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 오너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맡겼던 일들 다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때 핸드폰을 봤던 이 사람이 가는데, 저는 그런 일 맡기신 적이 없는데요. 언제 맡겼는데? 그거 할 때. 그게 뭘 놓친 거죠? 경청하지 않음으로 오너가 던져주는 중요한 정보와 중요한 지식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할 때 정확하게 경청해야 그때 순종할 수 있고, 그때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경청할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말.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다. 오늘 여러분, 이건 다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공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경청할 때 존경과 인정받는다, 좋은 관계 맺는다,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다 무엇과 연결돼요? 우리를 성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청의 중요한 태도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청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 알아들었으면 끄덕이는 거예요. 알아들었다고. 중요한 것은 메모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질문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경청하는 나를 통해서 존중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손색 없이 실행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